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로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소망 이루세.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참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18절에는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는 아느냐? 둘째, 너는 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대답했습니다. 욥기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감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시간이 14시간 정도 걸려요. 참 매우 힘듭니다. 이 비행기 창가 쪽에 앉은 사람은요, 정말 그건 고통입니다. 괴로움이에요. 이 통로 쪽에 앉은 사람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때에 비행기에 탑승한 그 사람이 비행기 조종석으로 가서 조종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장님, 저는 군대에서 수송부에 있었습니다. 대형차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제대한 후에는 복잡한 서울거리를 달리는 버스 운전기사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저에게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기장님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 제가 딱 2시간만 이 비행기를 조종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계획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게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21년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놀라운 기적과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주일 예배에서 비전 선포문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주중앙 감리교회는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의 불신자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공유했던 우리 교회의 비전 선포문입니다. 참 여기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운행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내는 것,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할까?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까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와 같은 주의 길, 십자가의 길, 그거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가요 정욕을 죽이고 가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쳐서 복종시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선포문에 담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전 선포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입니다. 우리가 비전 선포문을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신문 1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10가지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더 진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도 함께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제자들이 모두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문 1답 중 첫 번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딱 한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기적적으로 출생한 분들이 몇 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천사의 말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매우 노쇠했습니다. 사라는 여성으로서 출산할 수 있는 생리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은 거예요.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웃기는 소리다,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놀라운 출생이에요. 사무엘이나 삼손도 비슷한 출생을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모두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저들은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특별한 출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사가랴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안 믿었어요. 자기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출산하기에는 이미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뭡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그때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입을 그냥 닫아 놓으셨어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사가랴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놀랍게도 닫혔던 이 사가랴의 입이 열렸어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의 훌륭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몇몇 기적적으로 태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적적인 탄생은 예수님의 출생인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은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들이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 당신 내 집 딸이 참 이쁘고 귀엽네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자라면 결혼시킵시다.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합의를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10대 후반을 훨씬 넘겼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허락만 받으면 둘이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표정이 이상해요. 요셉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재촉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요셉에게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내 말 잘 들어요. 그리고 나를 꼭 믿어야 돼요. 요셉, 나 임신했어요.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바라보며 마리아가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느닷없이 그 천사가 나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다윗의 우위를 이어받아 만왕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결혼도 안 했는데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다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요셉, 너무 확실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내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정숙한 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분명히 아닌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요셉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처녀가 임신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죽이는데,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 역시 돌에 맞아 죽을 터이니 여기서 조용히 끝내자. 요셉은 모든 것을 조용히 덮고 마리아와의 약혼을 없던 일로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한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날이 밝았습니다. 요셉이 지체 없이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데려와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으면 말해보세요.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말씀하는 것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에는 마리아를 빼고 4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했습니다. 유다는 시아버지예요. 다말은 며느리예요. 근데 그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이 라합은 여리고성 기생이었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오벳을 낳고 했습니다. 그 다음 6절에는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할 때에도 위에서와 같은 문장의 형식을 따라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해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문장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원래대로 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고 해야 돼요. 하지만 아닙니다. 틀려요. 위에서 기록한 형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요셉이 빠졌어요. 요셉이 없어요. 예수님 출생에는, 족보에는 요셉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셉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잉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20절에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뭐냐?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예수님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인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십자가 죽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가짜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963년 미국에서 발행되는 이브닝 월드라는 이 잡지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한참 이제 우주 탐험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에 이 천문학자들이 태양계의 행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컴퓨터 작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우주 경쟁이 치열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이렇게 이제 발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와 같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계 행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의 궤도를 측정하고 낮과 밤의 오차를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이제 이 천문학자들이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숨을 죽이고 컴퓨터의 작동을 지켜보고 있던 그들에게 아주 갑자기 충격적인 그와 같은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컴퓨터에 이상 신호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나는가 하니 하루가 없어졌다는 정보가 여기에 이제 뜨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일까 하면서 이 학자들이 없어진 이 하루를 찾기 위해서 뭐 고대 문서와 천문학 자료를 다 찾아보고 뒤져보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젊은 그와 같은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모여있던 그와 같은 그 학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에
해가 온종일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근데 책임 과학자는 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찾았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태양이 머물렀어요. 내려가질 않는 거야. 달이 멈췄어요.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주전 1400년경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진멸할 때의 사건입니다.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주 과학자들이 이때 전체 상황을 역추적한 결과 정확하게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컴퓨터에 표시되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또 40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40분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40분이라는 행방도 성경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8절에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간 거예요. 이사야는 남한국 유다에서 지금부터 약 정확하게 말하면 274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니까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10도 뒤로 물러간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것이 40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우주과학자들은 성경이야말로 우주와 인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한치의 착오 없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성령 잉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성령 잉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 자기가 사람이 되는 신비스러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 창조의 도구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옆으로 제쳐놓고 대신 자기의 손가락을 처녀 마리아에게 대서 임신을 하게 하셨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자연의 거대한 장갑을 자기 손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고 그렇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앞을 봐도 예수님입니다. 뒤를 봐도 예수님이세요. 위를 봐도 예수님입니다. 아래를 봐도 예수님입니다. 왼쪽을 봐도 예수님입니다. 오른쪽을 봐도 예수님입니다. 시작도 예수님입니다. 마침도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며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최고로 감사한 삶을 살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며 고백하며 시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으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참 동행하며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예수님만 찬양해서 그 성령 잉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